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건강 상담을 받다 보면 식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주로 조금만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어떤 분은 짜게 드시지 마십시오. 매운 음식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혹은 단 것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가만 보면 달고 또 짜고 맵고 한 이런 맛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입니다. 입에서 이걸 땡긴다고 하죠. 그런데 실상은 몸에는 좋지가 않다고들 합니다. 반면에 쓴맛은 입에서는 별로 원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몸에는 도움이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하는 거죠. 고난이나 시련도 생각해보면 유익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쓴맛에 비유를 하곤 하지 이것이 달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 인생에 이 쓴맛이 계속될 때 사실 이것을 잘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통스러운 슬픔이나 아픔과 괴로움이 가득하면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담고 살아간다고 하면 한동안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병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하고 둘러앉아서 혹은 술판을 버려두고 반쯤은 취해가지고 정신줄을 놓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는 속이 시원하다 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속은 쓰리고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제 뭘로 보겠어?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 앞에 쏟아 놓을 때는 잠깐 시원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만약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였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슬픈 노래를 지은 예레미야, 그도 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유다를 향하여 멸망을 예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백성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말죠. 그리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사람들은 포위가 되어져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심지어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먹으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는 참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가 느끼는 고통도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겪는 그 모든 아픔을 자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과 같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고초라고 번역된 오니라고 하는 원어는 이 억압과 비참한 고난 그리고 고통을 뜻합니다. 그리고 재난은 마루드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추방을 당해서 배회하고 있는 비참한 피난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쑥은 맛이 어떻습니까? 쓰죠? 쑥이라고 번역된 라나라는 말은 독이 가득한 풀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담즙이라고 번역된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뜻 자체가 독약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쓸개즙입니다. 그렇듯 쓰디쓴 고통 속에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다 라고 자기 형편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맨 마지막 단어를 보면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쓰디쓴 고난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힘겹게 토로하는 그 심정이 혹 여러분 마음과 일면 다 있다고 한다면 때때로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쓰라린 아픔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 앞에서 이 아픔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539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쓰디쓴 아픔의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평안과 쉼을 소원하신다면 꼭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0절, 21절을 읽을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렇습니다. 이 쓰디쓴 인생의 아픔이 내 마음 가운데에 기억이 됨으로써 우리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아픔을 토설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게 할 것이고 마음을 쏟아 놓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세 가지 표현을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우리가 이후에 벌어질 일, 내게 다가올 나중 일에 관련된 생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여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즉,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도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리켜서 믿음을 가진 자의 미래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볼 때에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가졌다고 하는 그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 표현된 것처럼 진멸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멸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결코 진멸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형편, 그리고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었고, 그리고 멸망을 당했으며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탄식을 해도 속이 안 풀릴 텐데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인자와 긍휼은 뭐란 말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그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곰곰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진멸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진멸됐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깨트려져서 가루가 되어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분명히 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멸망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죄를 본다면 진멸이 돼야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직도 소망을 품게 하고 계시니, 그리고 끝없는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어 노래하게 하시니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이고, 그리고 그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노래하는 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하는 중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기척을 볼 수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헤매는 중에 심히 곤고하였으나 갑자기 저 앞에 무덤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보면서 갑자기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처럼 길을 찾아 헤매던 이가 이렇게 죽었나 봐요. 결국 우리도 죽게 될 것인가 봐요 하고 슬퍼했는데, 아버지는 그 순간에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아,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근처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더 힘을 내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인자와 긍휼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차원적으로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 그리고 아픔을 아예 겪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유다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고 그럼에도 진멸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2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밤마다 아주 죽음으로 들어가는 듯한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예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눈을 뜨고 숨을 쉴 수는 있을 것인가 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운 심정으로 겨우겨우 잠이 들지만 우리가 본 23절 말씀처럼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에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언젠간 잠을 자려는데 잠이 잘 들지도 않지만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깨어날 수 있을까? 혹시 이러다가 숨을 더 쉴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세요. 다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예레미야는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큰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소망을 주셨기에 이것을 노래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한평생 갖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걷게 될지라도 언제나 그보다 더 큰 소망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진멸당에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경고를 외치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기들의 죄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에는 감사하지 않고 더 큰 욕망을 채우겠다고 틈만 나면 온갖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그 죄가 정말 진멸당에 마땅한 죄라는 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죄의 종로를 타고 아예 적극적으로 그 죄 가운데로 뛰어들고 있었던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그들이 얻을 복의 시작이었겠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를 주의 긍휼과 자비를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멸될 죄 가운데에 살았으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의 죄를 헤아려 보자, 한번 셈해보자, 지금까지 지은 죄 정산해보자 하시면 아마 멀쩡히 살아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꼼짝 마십시오, 이렇게 협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징벌당할 수밖에 없는, 아예 진멸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형벌 대신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오늘 좀 깊이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표현은 바로 23절에 나오는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참 신실한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성실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되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기다리시겠다고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주께로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음성 앞에 응답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며 참고 계셨던 거예요. 심판하시는 일은 오히려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들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에 관한 한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처한 고통과 어려움이, 그리고 이것이 계속될까 봐, 아니 더 험악해질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 믿음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가운데에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누구나 다 그 어려움에 자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약속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지, 그 어려운 상황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예 벌어지지도 않은 일까지 생각해내고 그 안으로 나를 밀어넣습니다.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스스로 빠뜨리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약속을 묵상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도 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시는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좀 민망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어색해하면서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군요 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거나 욕먹기 싫으니까 한다는 말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만은 오늘 33절의 표현은 그런 우리가 쓰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은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로 고생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근심하게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니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에 갇혀서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고 오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 베푸시는 주님의 긍휼을 깨닫고 주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비록 스디슨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계실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죠. 그 사랑을 더욱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자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송하십시오. 끝이 없는 주의 사랑을 날마다 아침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에 고난을 견디고 쓰디쓴 인생의 날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